그 유대인의 전통 중에는요, 일주일에 두 번씩, 이틀씩 금식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18절 말씀 시작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을 하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스승 요한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로서 철저하게,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꼭꼭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정작 그 중요한 금식하는 날을 우습게 여기는 걸 자기들이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찌해서 당신은 다들 금식하는 이런 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뭐 대놓고 예수님한테 따지지는 못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늘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금식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의 의로 생각하고, 우리 정도 믿어야지 이게 하나님 바르게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유대인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일 잘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하고 또 그랬던 모습들이 있는데,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는 그날에 이렇게 뭐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묻는 건데,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지금 그 2000년 전에 왔던 그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섬뜩섬뜩해요. 저 같으면 저도요, 여기 예수님이 금식하는 날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더구나 지금 누구하고 같이 밥 먹고 있어요? 11절 그 뒷부분에 보면 18절 요 말씀들에 보면은 지금 요 앞에 내용들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자,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으니, 만약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기적 베푸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의 막상 일상생활을 보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 저 사람 나이는 젊은데 젊다가 보니까 너무 막 나가는 것 같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조건 바리새인들 쟤들은 왜 저 모양이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고요. 나도 저 시대에 태어나고, 나도 저런 환경 가운데서 배우고, 저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나도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판단은 늘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판단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문을 가진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왜 금식이라며도 불구하고 지금 식사를 나누고 있고 또 식사를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나누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혼인집의 손님들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전에 한번 우리 5처녀에 관한 10처녀 비유 그거 한번 주일 설교 때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 했으니까 오늘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식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줄이하고 다 해봐야 보통 2, 30분에 끝나는데, 자,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보통 일주일, 길게는 보름씩 그렇게 혼인잔치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 때는 젊은 신랑 신부가 처음 이제 인생에 처음 그렇게 부부가 되어서 첫걸음을 밟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금식에서 다 열애입니다. 거기 참석하는 손님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어떤 금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금식을 했는가 하면요, 억지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 옛날에 요새는 덜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 동네에서 장 치르고 그랬잖아요. 집 마당에서 막 장례를 치르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요, 고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고 하면서 그 사람 우는 모습을 보나 표정을 보나 솔직히 하나도 안 슬퍼 보이는데 계속 아이고 하면서 억지로 얼굴 찡그리고 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금식할 때는요, 막 억지로 슬픈 척을 해요. 억지로 마음 아픈 척을 하고 또 자기가 금식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습니다. 주례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막 머리카락 흐트러가지고 나 지금 금식하네 그러면서 막 얼굴을 이렇게 막 찡그려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다 이런 걸 드러내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억지스러운 그런 금식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 혼인집에 참석한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일주일이나 길게는 보름 동안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징징거리고 울고 밥도 안 먹고 오늘 안 먹어 막 이러면 혼인집 이거 잔치가 엉망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혼인집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간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모든 금식에서 열애예요, 열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요 앞에 우리 18절 앞에 내용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 레위라고 불렸던 그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잊고 즉시 순종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곧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로 믿고 나온 이것을 지금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혼인잔치와 같은 날인데 우리는 금식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날은 금식하라 그래도 하지 않고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줘야 되는 날이다. 너희들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비유가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 혼인 잔치 기간이 다 끝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이방인들의 손에 십자가형으로 죽게 될 그 날을 이미 예수님 미리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날이 올 텐데 그 날에는 니들이 뜯어 말려도 내 제자들이 알아서 금식할 거다. 그러니까 남일에 감사하지 말라. 하여튼 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뭔가 하면 자기들의 기계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정말 기뻐해야 될 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날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기계적으로 그거 지키면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 반드시 구원해주고 하나님 우리 반드시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자기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깨달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해 주셔야 되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은 그때는 뭐 기뻐 안 해주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기쁜 날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과 또 이런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 날 그동안 인간 취급도 못 받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들을 맞아주고 영접하니까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열고 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왔는데 그것을 기뻐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것을 시기 질투를 하고 파토를 놓으니 주님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 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들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돌아보면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보면요, 정말 기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될 날, 그런 날은 크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슬퍼해야 되는 날, 애통해야 되는 날, 그런 날은 오히려 막 즐거워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자기의 자녀가 공부한답시고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나가고 어느 날부턴가 말씀 잘 읽던 애가 말씀도 잘 안 읽고 맨날 공부만 잘하는데 갑자기 성적이 쑥쑥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당연히 애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데 애통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아들 성적만 오르면요, 뭐 성경을 덜 읽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아이들 성적만 오르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경우가 많고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막 악을 쓰고.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이런 육신의 쉬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근데 대부분은 병 걸리면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교회 옛날에 뭐 할 때 내가 어떻게 생겼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부산에 이제 정말 이제 죽을 날을 며칠 앞두지 않은 그런 성도님을 그렇게 신방하러 간 적이 있어요. 신방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뭐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신방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가 신방 갔는데 자기 죽는 거 걱정 안 하더라고요. 뭘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같이 말기 암으로 그렇게 병원에 있는 사람 중에 부산의 그 유명한 교회, 제가 교회 이름은 안 될게요. 말하면 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부산의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말기암이 돼가지고 뒤늦게 병을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뭐 손을 쓸 수가 없고 이제 그것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온 병실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맨날 그래 악을 쓰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지금 내일 모레 오늘 내일 하는데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나는 이대로 죽어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데 저분이 저래갖고 어떡하겠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살다가 보면 우리도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나 자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고 있는가,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기뻐해야 되는 날은 막 애통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분노하고 짜증 부리고 이러고 있고, 아니면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정말 애통하고 막 슬퍼해야 되는 날에는 오히려 막 기뻐하고 세상 일이 잘 된다고 막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막 제대로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냥 돈 잘 번다고 좋아하고 그러는 모습은 과연 우리 가운데 없나. 그런 것들도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계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뭘 만족으로 삼았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그리고 구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말씀 좀 더 많이 아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과 세부사항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세부 항목 잘 지키는 걸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기계적인 그런 목표치들을 딱딱 정해놓고 그거 완수하면 나는 할 일 다 했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위안을 자꾸 줍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게 부추겨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그런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이거 옳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요. 그러고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인데 날 용서해 주시겠지. 아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데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게 하신 분인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라서 죄 좀 지었는데 주일날 예배 좀 드리면 하나님도 내 죄를 상쇄시켜 주시겠지. 그리고는 그걸 또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는가 하면 사탄이 줘요. 그래가지고는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배 한두 번 드리고는 이 정도면 됐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인생의 믿음의 발전도 전혀 없고 계속 거짓된 위안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한평생 마음은 늘 불안해요. 뭔지 모르게 마음이 계속 찝찝해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믿긴 믿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뭔지도 모르겠고 날마다 그냥 걱정 근심만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단이 주는 거짓된 위안과 확신 속에서 빠져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단이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또 주는가 하면요, 항상 비교하지 말아야 될 비교의 대상을 줘가지고 또 안심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이걸로 잘 만족이 안 되면 사단이 절대 또 그 사람이 그 상태로 머물게 해야 되니까 또 어떤 덫을 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그래도 나 교회 누구 저 집사보다는 낫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가 어디야. 그런 식으로 비교 대상을, 잘못된 비교 대상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계속 자기의 잘못된 것을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새벽에 드렸던 예하고 비슷한 예로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살인자가 살인자가 자기보다 훨씬 흉악한 살인자를 예로 듭니다. 사람을 수백 명 죽인 살인자를 예로 들면서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3명밖에 안 죽었는데 나는 저렇게 몇십 명, 몇백 명 죽인 저 인간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도 그나마 착한 사람이야. 비교 대상이 잘못되면요,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와요. 근데 성경은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한 비교 대상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주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말씀이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계속 어떤 말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쉬지 말라고 나와요. 믿음의 훈련하라고 그러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요, 같은 죄인끼리 무슨 비교가 됩니까? 같은 사기꾼들끼리 더 나쁜 놈이고 덜 나쁜 놈이지 좋은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같은 나쁜 놈끼리 비교하면서 내가 저놈보다는 낫다 이러면서 비교하지 말아야 대상하고 계속 사탄이 비교 대상을 계속 요것저것 바꿔만 주는 거예요. 바꿔만 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이 정도면 어디, 아이고 나 이 정도면 잘하지. 계속 그 생각에 빠져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 뻔한데 우리는 깨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마다 그냥 사단이 주는 위안이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안 가지려고 해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나 자신의 영혼을 섬세하게 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그저 내 마음이 잠시도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날마다 전화 걸어서 어디 수다 떨어야 되고요. 맨날 스마트폰이나 TV 보고 뭔가 마음을 엉뚱한 걸로 채워야 되고요. 사단이 그 마음을 그렇게 부추긴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잠시도 못하게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이냐? 맞아. 내가 잠시라도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뭐라도 보고 뭐라도 습득하고 내가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영혼을 정작 돌아보는 시간은 한평생 살면서 24시간 중에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은 현대인들 중에
자기 영혼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 24시간 중에 10분이나 되겠어요? 1분도 생각 안 하고 지금 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를 누가 계속 부추기는가 하면 사단이 부추겨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기계적인 신앙생활, 맹목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건 전혀 없는데 그저 내가 지켜야 될 의무 한두 개 지키면 잘 믿는 걸로 계속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위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가 행위구원론이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 자꾸 그거 가지고 행위구원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일 예배 좀 드리고 구원 받겠지 생각하는 게 행위구원론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참된 믿음의 열매고, 한국교회 진짜 희한하게 가르치는데 그거 좀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열심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이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면 우리도 아마 열의 아홉이 아니죠. 천에 999명은 다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판단했을 거예요. 저도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 그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저도 예수님 좀 삐딱하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 영혼, 난 똑똑한 것 같죠? 나 대단한 것 같죠? 내 판단력이 뭔가 막 항상 바를 것 같죠? 나 말씀에 비춰서 잘 판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은 늘 그럴듯하고 999명이 다 이런 판단을 내리니까 나도 판단이 맞을까 생각하지만 한 명의 판단이 옳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판단을 믿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가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믿음 좋은 것이냐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또 잘못된 비교 대상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지라도요, 항상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변치 않는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쁨은요, 내가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막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육신이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줄어들고 뭐 약간 더 커지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위력이고 평안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은 이 변치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남편을 닮아가야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평민이었다고 칩시다. 제가 여자고 예쁜 여자고 평민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나라의 왕자가 그 동네 시찰 나왔다가 내가 너무 예쁜 걸 보고 나를 아내로 삼았어요. 되게 재수없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왕비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공주가 되고 하여튼 왕비가 되고 그랬으면은 내가 이제 평민의 삶은 벗어버리고 왕가의 법을 따라야지. 내가 그렇게 왕비가 되어가지고도요, 계속 뭐 그렇게 막 거름뱅이 같이 뭐 구걸하는 거나 좋아하고 뭐 길바닥에서 자는 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방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 이때 당시 세리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설명을 안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죄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정리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할 줄 알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도 사람들은 애통해야 될 때 막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때 막 또 슬퍼하고,
진노하고 참 분노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반대로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계속 사단이 주는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알아가는 걸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까, 그거 잘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너희가 돌이키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갇히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에서는 큰 관심이 없고, 내가 뭐 했냐, 뭐 지켰냐,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수고했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자기의 믿음을 판단하게 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폄하하고 정죄하고 깔보게 되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믿음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인임에 불구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게 되면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나중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애통할 때 애통할 줄 아는, 반대로 좀 제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를 얼마나 계속 더 안 좋은 그런 믿음의 길로, 가짜 믿음의 길로, 그리고 거짓 위안의 길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참된 믿음의 길로 바르게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인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은 게 기뻐서 아버지 금식일인 줄 알면서도 함께 식사를 나누고 기쁨의 교제를, 그런 애찬을 나누었는데 그 주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그 기쁜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모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아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좋은 시간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도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 시대에 저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왔다면 우리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로 두려운 마음밖에 없는데, 아버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더더욱 우리가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아는 정말 참된 주님의 그런 신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지금 이 시대 형식주의적인 신앙, 기계적인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위안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된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거듭남도 없고 참된 믿음도 없이 그렇게 거짓된 위안만 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거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는 자리에 다 이르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쁜 가운데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이들의 삶을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